여러분, 언제나 오늘 우리 찬양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일단 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눈이 괜찮으신지 한번 쳐다보시고, 제가 집사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에 저도 참여하고 예배를 또 인도하면서 우리 예배당을, 우리 본당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늘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 속에 환기되는 것이 한 가지가, 참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때로는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먼 곳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주일 아침이 되면 달려와서 함께 한 자리에 앉아 또 함께 이웃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그 너무나 단순한 사실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기쁨이 임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뵈면 선산에서도 오시고 우리 진대한 집사님네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4층 보니까 아까 우리 김영주 집사님 또 박은순 집사님 가정은 저기 포항에서 또 아침이면 올라오시고, 또 우리 저기 뵀더니 우리 임성훈 집사님 저기 멀리 수성구에서 매일 아침 쉽지 않은 걸음을 또 이렇게 달려오셔서 예배하시고, 그럼 이렇게 몇 년을 다 같이 뵈면 정말 어떻게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오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늘 고백하는 영적인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주님의 집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팔복을 좀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또 땅을 상속하는 복을 준다. 이런 구미가 당기시죠? 이 땅을 준다니까 요즘은 땅에 거의 목숨을 다 걸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평 땅, 두 평 땅, 몇 평이라도 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을 쓰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땅을 못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에 대한 말씀에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고 상속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땅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제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설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약속이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약속 가운데에서 네가 살아가야 할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성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또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문을 같이 이렇게 같이 말씀을 봉독하고 같이 교독을 했는데, 그 교독이라는 말은 사길 교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사귐 속에서 말씀을 읽는 그 성경이 교독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노라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가지는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영역,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영적인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요즘 아파트 보니까 이게 분양권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해보질 못해서 그런데 해보니까 뭐 1순위, 2순위 뭐 이런 순위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속하신다고 하는 이 땅에 있어서는 영적인 분양권이 몇 순위겠습니까? 영순위. 거의 영순위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 약속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신,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을 그냥 허투루 던져보고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이제 에스테이트라고 영어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과 어떤 대지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에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의미는 단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흙덩어리, 이 대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땅이 정말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그 땅을 그렇게 영원히 무슨 약속하실 것처럼 그렇게 그 땅을 언급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경, 우리 생존의 근거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그 존재 근거 그 자체, 이것을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땅을 잃고 온 땅에 유리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도 있고 또 나름의 믿음이 있고 또 유대인들 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유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땅에서 얻는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땅은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록 척박하고 사막 땅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을 우리의 땅, 나의 땅, 내 존재의 근거가 되는 땅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으며 수천 년을 자기들의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만약 애굽 땅이 영원히 살 땅이었다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는데요, 아마 그렇게 기를 써가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도 7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만약에 그 땅에 이미 자기의 자식 낳고 자기 터전을 만들고 자기 모든 삶의 근거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이 좋았다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이 모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영적인 디아스포라들은 언제나 이 땅에 대한 집착, 이 땅에 대한 갈망, 이 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경주를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서나 다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곳에서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나의 테러토리, 나의 에스테이트, 나의 삶의 지경이, 나의 땅이 반드시 있다. 내 삶의 생존 근거가 되는 땅.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땅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많이 살기가 좋아지면서 예전에 꿈도 못 꿨던 해외 여행도 많이 하고, 비행기를 타고 먼 땅까지 우리가 여행을 하면 그곳에 가면 호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호텔이 좋은 호텔도 있고 나쁜 호텔도 있지만, 보통 요즘은 3성 이상, 4성, 5성, 요즘 별이 몇 개까지 있습니까, 장로님? 별이 7성까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별이 많은 호텔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정말 시설이 좋아요. 이게 정말 보기 어려웠던 고급스러운 자재와 좋은 환경 속에, 땅 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호텔에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이 좋으십니까? 저희 집이, 어떤 분도 호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나의 집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텔이 무슨 의리번쩍 한들 그 땅이 나의 땅이 아니라, 아무리 몇 평밖에 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 그 집, 내가 살아야 할 그 땅의 근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이곳 내 집뿐이리.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한
땅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 쉬듯 숨 쉴 수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듯 살아갈 수 있는 쉼과 생명과 기쁨의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냐면 바로 온유한 자에게, 내가 그 땅을, 그 저택을, 그 집을 온유한 자에게 내가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다 온유한 자가 되셔서 우리가 온유한 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 약속하신 이 땅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상속받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사람은 그리스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사람들은 이제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알렉산더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전쟁을 하면서 많이 넓혀가자 이 알렉산더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니, 우리 아버지가 세상 땅을 다 정복해서 다 차지하면 나는 어떤 땅을 차지해야 되나? 이게 이 아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횡재한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아버지가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20살이 되어서 자기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때부터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알렉산더가 시작을 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얻었냐면 지금의 유럽 전체 땅, 구라파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아라비아 땅 반도까지, 인도까지, 멀리는 인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땅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눈빛을 보니까 다 부러우신 것 같아요. 다 부러우시죠? 나도 좀 넓은 땅을 한번 차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전 323년에, BC 323년에 알렉산더의 나이 33살 때,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이게 참 오묘한 역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역시 33살에 열병으로,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기획하고 있던 중에 열병으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모든 땅을 뒤에 두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 20살 때부터 33살까지 10여 년을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왔는데, 33살에 죽음 앞에 직면했던 알렉산더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내 관에 구멍을 내어서 내 팔을 관 밖으로 내어놓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 뭐 한 평이 더 잡아보고 가려고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 10여 년을 땅을 얻기 위해서 달려와 보고 나니 내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큰 땅덩을 얻어도 죽음의 자리에 서니 땅 한 평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내 인생이 마감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 관 밖에 내 팔을 내어달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사후에 그의 나라는 세 갈래 네 갈래로 나뉘어져서 전쟁 치르는 나라들이 되었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십수년을 달려왔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10여 년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로부터 오는 배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10여 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인생을 그렇게 알렉산더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알렉산더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세상의 온 땅도 이에게 부족했지만 오늘은 2평 땅도 그를 위해서 가득하구나. 사람이 2평 누울 터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땅이 부족하다 했던 이 사람이 오늘 보니 2평 땅도 그에게 넘치는 땅이 되어지고, 어제까지는 그가 흙을 밟고 다녔지만 오늘은 흙 속에 그의 인생이 묻히는 인생이 되었구나. 한 철학자가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반성적 시어를 내어놓았던 언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반대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동일한 나이 33살의 나이에
살아있는 동안 땅 한 편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아닌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온 땅을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와 사랑과 찬양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 곳이, 그분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믿음과 땅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고백과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을 굳게 믿음 안에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살듯이 살아가듯 참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좀 이렇게 좀 유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 부드럽고 순한 사람. 나도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드러우면, 이제 좀 순하면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같이 온유하다, 그렇게 이해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실은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 영어에서 미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을 한 구절 제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말씀. 온유하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하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담고 이 온유함의 영적인 품성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하는데요,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불어서 꺼뜨리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그럼 정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 나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쇠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유약한 사람이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따르면 온유한 사람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내적인 영적인 근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온유한 사람은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며 모든 섬들로, 여러분 이 섬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모든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삶을 앙망하게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를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연약한 이들도 내가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어떤 순간에도 낙담하거나 쇠하지 않고 내가 그 감당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소리 없이 그렇게 들레게 하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든 섬들이 그 사람을 앙망하리라, 그를 향해서, 온유한 이를 향해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인생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꺾어버리거나 그 인생을 바람부러 꺼뜨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초라한 모습으로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초속될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있고 돌 던짐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 속에서조차도 거룩함의 가능성의 씨앗을 보시면서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인생 앞에 인생을 세워주는,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성품 가지시고 나아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던 그 일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 그이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슴속에 품고 강력한 영적 근성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전히 거칠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눈에 타인의 티끌 하나 발견되어지면 그것을 마치 큰 기둥처럼 부풀려서 그 사람 속에 있는 99가지 성품의 아름다움이 있고 귀함이 있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티끌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언어를 날성 칼같이 우리가 내어놓았던 적은 혹시나 우리 가운데는 없었습니까? 우린 정말 어떤 온유한 성품에 대한, 여러분, 온유한 자는 하늘의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떠한 온유한 성품을 내 가슴속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 온유함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능성을 보는 사람. 지금 막 불이 꺼질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신다.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는 사람 특성입니다. 지금 뭔가 다 꺾여질 것처럼, 지금 상한 갈대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는 세상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세상과는 다르게 말하고 세상과는 다른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를 느끼며 그 안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한 분 생각이 났어요. 몇 해 전인가 우리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있다 그랬습니까? 12척의 배가 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 이 말은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이것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은 너희가 고작 12척 배 가지고 무엇을 싸우겠느냐 말하겠지만, 믿음과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이것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불꽃 같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온유함이죠. 요즘 모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그 히든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쉴 때 이제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씩 요즘 이렇게 봤더니 진짜 재미있더라고요. 저 프로그램이 예배 시간과 겹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원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뛰어난 가수가, 이제 원조 가수가 있으면 이 원조 가수의 노래가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10년, 20년 그 노래를 따라 부른 사람들이 모창이라 그러죠. 모창하는 사람들이 한 4-5명이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숨겨진 통 속에 1, 2, 3, 4, 5번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통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면 누가 어느 몇 번의 원조 가수가 들어있는가,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자꾸 틀려요. 그래서 원조 가수를 못 맞추고 자꾸 엉뚱한 사람이, 자꾸 모창하는 사람이 진짜 가수 같다, 그렇게 자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노래를 이렇게 안에서 부르다가 이제 2절쯤 부를 때 되면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씩 턱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1번에서 원조 가수가 나오기도 하고 3번, 4번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노래 목소리도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어떨 때는 얼굴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날 입고 나온 옷이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모든 걸 봐도 그 원조 가수랑 똑같이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20년 그 노래가 좋고 그 고백이 좋아서 따라 부르다 보니 이제는 생각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원조 가수와 크게 다를 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은
만약에 이 마지막 이제 결선 마지막에서 원조 가수보다 더 원조 가수라고 인정을 받은 마지막에 남은 그 사람한테는 상이 주어지는데 시상이 2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별로 안 좋으십니까? 남이 받으니까 별로 그 큰 돈처럼 안 여겨질지 모르지만 엄청난 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원조 가수와 같은 목소리 가지고 살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시고 호흡하듯이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생명 주시는 그 은총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그 성품을 닮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짐이 무겁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온유하신 성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질거와 모든 생명 구원의 문제를 짊어지셔도 이 짐을 너끈히 그 멍에를 지시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의 승리 그 땅을 땅으로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게 이 마음이 있어서 온유하고 또 이 말씀과 같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멍에를 지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와 힘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번 주말이 되면 추석 연휴가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고향을 찾아가실 분들도 있고 아마 이제 흩어져 고향을 찾아가시겠죠.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길이 막히고 여러 시간 또 수고해야 하는데 우리가 고향에 가는 한 가지 이유를 들라고 하면 그곳에 따뜻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밖에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었던 그 고향만이 주는 그 따뜻함, 고향의 온유함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 아닙니다. 대륙에 사는 사람들, 뭐 중국인이든 저기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도 이 어떤 자기들 명절이 되면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도 자기 고향 땅으로 찾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동일한 모습인데 그 이유는 아마 고향이 주고 있는 따뜻함, 온유함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그 재미있는 아주 의미 있는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어서 저도 그 영화를 2번 봤습니다. 2번 봤는데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제 김태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등장을 해서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영화를 찍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의성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볼 때도 좀 정감 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혜원이라고 하는 젊은 여대생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여느 청춘들과 다를 바 없이 아둥바둥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힘겹게 서울에 대학을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알바라 그러죠? 알바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밤을 새워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공부를 했지만 임용고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밤새껏 일을 하는데 그 편의점에서 자기의 먹는 양식은 라면 혹은 요즘 혼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찬밥을 데펴서 먹는 것으로 도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몇 년을 살고 보니 너무너무 지쳐서 고향이 생각난 겁니다. 고향. 내가 자기 남자친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왜냐하면 요즘 젊은 군상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겪는 고통처럼 이 주인공도 그런 고통을 겪다가 내가 고향집에 내려가서 며칠만 좀 쉬다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온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의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갔더니 두 가지가 자기를 반겨주는 겁니다. 고향 동네 그 자체, 고향 동네가 자기를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절, 사계절,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 고향 땅을 지키고 있던 친구들이 자기를 반겨주는데 서울에서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매일같이 배를 잡고 뭐 라면이나 혼밥을 하다 살아왔는데 와보니까 시골이 너무너무 풍성한 겁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영화의 절반은 먹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뭐 해먹어요. 맨날 뭐 부침 구워 먹고, 지진개 구워 먹고, 전 구워 먹고, 아니, 똑같은 말이네, 그렇죠? 어쨌든 막 다 구워, 있는 거는 다 구워 먹으면 어쨌든 뭐 나중에 보니까 젊은 주인공이 뭐 막걸리도 담아 마시고,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갖다가 먹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고향이 주는 풍성함과 따뜻함과 그 온유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한 번도 온유함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 땅에 돌아갔더니 그 사계절이 자기를 반겨주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것 속에서 내가 이렇게 숨 쉬듯이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구나, 내가 한번 기댈 곳이 없어 이렇게 한번 기대어 살아보는구나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라는 말과, 이게 작은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리틀 포레스트, 작은 숲이라는 뜻인데, 이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렌시아. 이 말은 원래 케레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이제 스페인 쪽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바라보다. 근데 케렌시아라는 이제 단어가 되면서 이 말의 뜻은 안식처, 피난처, 귀소 본능의 장소, 내가 늘 돌아가고 싶은 한 자리가 케렌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에 원래 쓰였던 것은,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투 있지 않습니까? 투. 소들이 피가 낭자한 곳에서 거친 숨을 내몰아쉬면서 그 칼 앞에, 창 앞에 서야 하는 자리가 투장이잖아요. 근데 이 소가 잠시 싸움을 쉬고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너무 무서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잠시 숨을 쉬듯이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케렌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투의 룰이 있습니다. 절대 이 케렌시아에서 쉬고 있는 소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숨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기의 안식처. 그 밖에 나가면 이제 세상이 펼쳐질 터인데, 세상이 펼쳐지기 전 자기의 숨을 쉬고 안식하고 자기의 귀소 본능, 그것에 숨어들면 아무도 자기를 해하지 않는 그 장소가 바로 케렌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의 특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나약함이나 그냥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영적인 안에 깊고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려 그곳에 빛을 비추어주고 그곳에 생명의 힘을 더해주고 바람을 불려주는 그 안식의 자리, 귀소 본능의 자리로 돌아왔던 그 자리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주실 때 남자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까?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이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어미에게 맡겨주셔서 모든 생명을 그 품에서 자라게, 온유한 속에서 생명이 자라게 한 겁니다. 남자들은 딱딱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강해요, 뭔가. 아까 저기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정말 생명을 살려주는 그 자리에 어떻게 설까? 제가 저희 어릴 때 돌아보니까, 저희 애들 키우는 동안 애들이 집에서 그렇게 밤에 뭐 젖달라고 울어도 제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다르더라고요. 아기가 조금만 꿈틀거려도 언제 또 일어나서 젖 물리고 아기 키우고 돌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어미의 본성인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를 운행해 나가실 때 누굴 통해서 생명을 키우시냐 하면, 여러분, 차가운 것에서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정말 온유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후와 일기와 물기 속에서만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다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케렌시아가 되어서, 리틀 포레스트가 되어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까? 마주선 존재를 귀중한 존재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꺼져가는 등불 같고 이제는 꺾여져가는 갈대 같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호흡하듯이 호흡하게 하시고 그 모든 땅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경의 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참된 이 생명의 복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